오늘 에스겔 17장 전체 말씀은 배반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배반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죄를 짓고 말씀대로 비교적 바로 살아야 할 유다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은 회개하지도 않고 더 악하게 나가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침략해서 심판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기는커녕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불편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메어준 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역을 하고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11절에 읽어보세요. 자, 요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는 바벨론 왕을 통치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상 섬기고 불신앙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는 바벨론 그 왕을 믿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다시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한두 번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니까 사랑하는 유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독수리가 포도나무가 여러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겠느냐, 유다 족속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지금 1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에바론에 이르러 백평목 높은 가지를 꺾되
3절에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거는 바로 바벨론 왕을 뜻한 것입니다. 2절에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독수리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바벨론 왕이다. 근데 그 바벨론 왕 독수리, 큰 독수리가 유다 나라에 와가지고는 유다 나라를 꺾고 왕을 사로잡고 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1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에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을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시드기야,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누가요?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 왕족 중에서 하나를 세웠다, 그거예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벌받을 시간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유다 족속과 왕들이 낮춰서 그들 스스로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이 바벨론 왕의 통치와 그 인도를 받아야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야 살고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메워준 멍에를 사람의 꾀로 벗으려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유다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서 유다 족속들의 죄악을 징벌하고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유다 왕과 족속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애굽 나라도 바벨론 나라 못지 않잖아.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우리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 왕을 우리가 섬길 테니까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구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바벨론 왕의 인도를 받는 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였다, 그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2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전에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 27장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받게 하겠느냐? 왜 바벨론 왕에게 우리 사랑받는 백성이 침략을 당하게 하겠느냐? 또 설사 바벨론 왕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2년이면 물러갈 것이다.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지금 예레미야서 27장 15절에 이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탕발림하고 비유나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아이고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왕이 메어준 멍에를 메고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꾀로 변경시키거나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서 28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자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실물 교훈으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목에 메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왕을 통하여 우리 족속에게 멍에를 메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잘 메야 된다 하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떡하니 나서더니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요.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을 목에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목에 매여 있는 멍에를 팍 꺾어가지고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건 거짓말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70여 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겠느냐. 2년이면 끝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12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될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오늘 에스겔 17장에서도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망케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잡아가게 했는데, 그렇게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게 한 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워준 멍에를 사람 어깨로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에 빠지고 타락된 문화를 즐기고 나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과 행위로는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죄악을 따르고, 그렇게 나가면은 믿지 않는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 득색해 가지고, 이단들이 득색해 가지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그들의 손아귀에 끌려다니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다. 그래서 사람 어깨로 벗어나려고, 이 바벨론 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이집트, 애굽인데,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통치를 받느니 애굽 나라에 우리가 교통을 해가지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벗어나자. 그래서 지금 오늘 15절에서 애굽의 군대와 말을 구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이거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형통하게 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지금 13절에서 왕족 중에 하나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왕으로 세울 때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거니까 내 다스림을 잘 받아라. 그러면은 걱정 없이 네가 왕의 지위를 누리게 해주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그 언약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와 언약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16절 끝에 보면 그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여서 이제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시드기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비참하게 죽을 걸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에 대적이 토석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다른 대적들이 오고 바벨론 사람이 그들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다시 침략해야 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성을 함락시키려 할 때에
너희가 지금 이집트 바로 군대에 의지하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지금 유다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은혜와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뭘 배반하지 말라고요? 은혜와 언약.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한테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맹세도 하고 언약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쳐버리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애굽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 왕의 은혜와 언약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한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다 목사가 세우는 것 같지만은 또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제 직분 받으면서 또 안수 받으면서 서약하고 다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 앞에 다짐하고 서약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과의 언약과 약속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할 때는 그 사람만 배반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누구를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된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치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배반의 결과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은혜와 언약을 배반하니까 그 심판 받는 데다가 더 가중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되. 실제로는 누구와 언약을 하고 누구 은혜를 입었는데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왕족 중에 하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줬고 또 잘 인도를 받으면은 내가 너를 왕의 지위에 그대로 세워주고 너에게 속한 유다 족속들을 그대로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맹세를 저버린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맹세한 걸 업신여기고 나하고 언약한 것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릴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떤 좋은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좋은 일은 배후에서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또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 충성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거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지 않아. 하나님과 약속은 내가 지키지. 그러면서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만 그런 거지. 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가정적으로도. 일반 사회적으로도 은혜를 입은 일을 배반하면 안 돼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도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곧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모든 족속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백향목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족속들 유다 족속들 중에서 그 높은 곳에서 새 가지 예수님을 탄생케 해가지고 새로운 연한 가지 그 예수님이 우뚝 솟은 산에 심어졌다.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아래에 깃들고 그 가지 그늘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